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번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손사람이 됐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제목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예비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졌죠.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저주가 다 해결되어지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원죄로 인한 그 저주 재앙이 끝나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도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옥 배경에서도 해방되어지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한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죠. 서울 신랑하고 경상도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알콩달콩 재밌게 잘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점심을 이렇게 요리해 먹는데 맛있는 잔치국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국수를 해서 맛있게 이제 먹으면서 신랑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신랑이 국수 맛있지? 하니까 경상도 신부가 이거는 국수가 아니고 국시다. 그래, 이거는 국수다, 국시다 이렇게 옥신각신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옆집에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 물어보면서 선생님 이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수하고 국시하고 다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다르지 하면서 국수는 밀가루로 하고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밀가루하고 밀가리는 다릅니까? 다르지. 밀가루는 봉지에 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 거다. 그럼 봉지하고 봉다리 다른 거야. 이런 옥신각신 그런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이 말을 그냥 썰렁한 개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진리한테 한번 했다가 한번 혼났습니다. 다른 데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자, 제가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이 뭔가 그 말입니다. 국수만 어떻고 국시만 어떻습니까? 맛있게 퍼지기 전에 붓기 전에 맛있게 먹고 밥 한 숟가락 더 넣어가지고 국물에 싹 말아 먹고 그러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제가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니까 너무 막연하고 범위가 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즘 조금 더 축소했죠. 뭡니까? 237, 5천 종족. 237하고 5천 종족 하도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70제자, 70나라, 70지역, 70종족, 70나라.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여기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가느냐 용산으로 가느냐 뭐 청와대에 그냥 있어라 거기에 많은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무실이 용산에 가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교단에서 하는 선교대회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 오늘 선교대회를 위해서 25차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교대회가 왜 중요합니까? 선교사가 살아야지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고 선교지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지 나라가 살고 지역이 살죠. 렘넌트가 살아야지 237 나라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은 여기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물론 우리 결론적으로 여기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그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138 하는 여기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는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을까? 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 오늘 우리 생명빛교회 여기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138 되어지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24, 25 영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각인 뿌리 체질화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편집, 설계, 디자인한 그곳에 그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치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지요. 흩어져 있는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 중에서도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성령 충만의 역사가 구약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역사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믿는 자 수가 3,000명씩이나 되어지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죠. 안전뱅이가 팔을 펴졌다, 다리가 펴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대제사장들도 많은 서기관들도 고치지 못하는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는 봉사는 데려다주는 봉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복음 듣고 세례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은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관심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받아야 되겠죠. 선교사인 제가 받아야 되고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우리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 속에 나오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 속에 있는 나의 드림이 뭔지 그러면 나는 어떤 이미지로 살아야 되고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늘 CVDIP 참 많이 듣고 또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정말로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나의 CVDIP는 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누굽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신분은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냐고 물으면은 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나의 신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속에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그 신분이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에요. 우리 그 현지인들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너무 희박한 거예요. 너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있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 과장을 하면 제가 필리핀 20년 있으면서 조금 과장해서 20년 동안 외친 것이 넌 하나님 자녀다.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자녀는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신분과 권세 이것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야기는 잘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렇게 말은 잘합니다.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그 신분이 날마다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언약 속으로 불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나의 여정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 길은 어떻게 가야 되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언약이 뭡니까? 참된 여정입니다. 참된 여정이 뭡니까? 237 나라 참된 (237) 나라에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237 나라와 관계없는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정말로 237과 세계복음화에 관계되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참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믿음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 따라 결국은 이루어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시간표 따라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 가는데 우리에게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 갑니다. 결국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죠. 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뒤에 분명히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그 언약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 속에서 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 하나님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꿈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우리 믿음의 이미지를 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분명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잘 반드시 우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은 우리의 작품이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남기는데 늘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내사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것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작품이 달라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 속에서 오늘 속에서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죠. 매일매일이 오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과정이죠. 어떤 과정입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작품을 남기게 되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멋진 작품을 한번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오늘 우리 한번 점검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언약 안에서 참 비전을 갖게 하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신 그대로 소원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죠. 그래서 내 인생 작품 남기는 이 CVDIP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또 묵상하면은 또 다르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어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언약의 인생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관심인 하나님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런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면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어떤 이면 계약입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나타난 그런 이면 계약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면 계약의 내용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보면 베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베는 전도자의 보호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베와 같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브리스가 아울라 같은 부부는 전도자의 동력자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가이오는 식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인정받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이런 이면 계약들이 로마서 16장에 나타나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까? 오늘 이런 그런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그런 이면 계약을 맺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의 결론 내린 사람들입니다. 전도자와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능이나 달란트나 전문성 이 모든 것을 오직 복음과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올려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기면은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작품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는 말씀 운동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뭘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 운동입니다. 비싼 말입니다만 전도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이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런 작품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대 재앙과 미래 재앙을 막는 우리는 RUTC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7 다민족 TCK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부 교회에서는 어떻게 TCK 운동이나 다민족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부 교회도 아직까지 빈 그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다민족들이 와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또 마음껏 포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저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237과 다민족과 렘넌트 TCK들을 살리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부교회는 재개발이라 하는 것에 이렇게 딱 묶여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뭐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뭐 다른 교회 같으면 크게 성전, 임마누엘 교회 같은 성전 건축을 해서 뭐 부스를 뭐 만들고 어떻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실도 만들고 아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면 계약을 주셨는데 이면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운동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매일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뭘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편집하면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로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놓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교회, 나의 업과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갱신시켜 줍니다. 해결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일 기도로 현장을 설계해라. 여러분의 강단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 붙잡고 아니면 한 문장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우리 이번 주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 목사님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 가운데 그 주보에 나타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그 설교문을 읽으면요, 자기한테 딱 와닿는 단어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적어 놓는 거예요. 메모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다르게 다른 말씀들이 매일매일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일주일만 연결시키면은 멋진 기도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로 현장을 설계하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제일 좋은 것이 강단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요, 강단 말씀 외에 다른 말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형편 제일 잘 알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데 꼭 그 과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 생명빛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것을 237로 연결해서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 237로 연결해서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자인을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다 두고 여러분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를 두고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제자, 여러분 70제자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저도 이제 선교대회 마치고 가면은 70제자, 저는 늘 지금까지 핵심적인 제자 16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70명 만들어야 돼요. 70제자. 그 다음에 저는 좀 뭐라 할까요? 어떤 모험이라든지 그런 걸 참 두려워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멀리 가면은 겁이 나서 못 갑니다. 너무 멀었어. 그런데 이제는 가면은 우리 이 사역자들과 렘넌트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다른 지역에 70지역을 찾기 위해서 풀어놓고 캠프하고 그곳에 또 지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70제자, 70지역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종족, 70나라. 여러분들 나라는 이제 세계 나라는 이제 줄었지 않습니까? 67개 나라만 하면 되잖아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는 여러분들 늘 기도하니까 이제 67개 더 나라 위해서 자, 기도하면 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선교에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지금까지도 선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또 선교 대회를 앞에 두고 이런 선교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 산업인들은 여러분들의 업을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디자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 낮, 밤 시간 속에서 실제로 한번 디자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이 돼야 되죠. 플랫폼. 내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우리 필리핀에는 보니까 교회가 플랫폼이더라고요. 전에 우리가 예배당 건물이 없이 막 길에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모인 때는 모이고 흩어지면 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당이라고는 건물이 있으니까 그것이 플랫폼이 되니까 렘넌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든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든 플랫폼으로서 응답받아 많은 사람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수망이 되어야 되죠. 죽어가는 현장을 파수하면서 등불 박히는 그런 파수꾼이 와치맨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 안테나입니다. 이 복음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고 나와 선교 현장들이 연결되어지고 여러분과 지역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음 안테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에는 감사하게도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마다 이제 인터넷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인터넷 설치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복음 안테나가 되어져서 줌으로도 또 줌으로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든지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또 감사한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따갈록으로 매일 기도 수첩을 촬영을 해서 그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이렇게 바뀌니까 뭐 좋아요하고 뭐 그런 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다 올라가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복음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217개 나라에 1200만 명 필리핀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가 이 사이클만 맞으면 그들이 따갈록으로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이제 기도 수준뿐만 아니고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복음 편지, 구원의 길 이제 기초 메시지들을 이제 또 훈련하고 그것을 우리가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오늘 일본 렘넌트 대회의 마지막 결론이 나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남길 인생 작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138의 오직이 되어지는 절대 제자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우리의 후대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에 관심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게 하옵시며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인정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렘넌트 운동, 치유 운동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생명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현장을 설계하며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와 237로 디자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교회 우리 우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예. 우리 선교사님 이제 5월달에 선교대 마치고 또 가시면은 뵙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 후에 우리 바 선교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법이 및 안전한 그곳을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이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도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아니하며 저 내가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사가 너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